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후 예배에는 자주 들었던 주제 같습니다. 제목을 보면 영과 혼과 육의 분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래 뜻입니다. 어떤 장소,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주심,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되 말씀과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요, 인류를 다스리시고 특별히 나의 삶까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세워졌다. 그런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 지상에 출현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는 뉴스요. 기이한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살아보라, 그런 초청,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계와 물질계에 두루 걸쳐 있습니다. 영계 없는 하나님 나라고 물질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가 아니라 영계와 물질계 사이에 두루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이 물질계를 말하는, 이 현실계를 말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 영계를 말합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있었고 보이는 세계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와 이 물질계는 둘 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이렇게 존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창조된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그렇죠. 있으라, 이렇게 하셨죠. 빛이 있으라. 먼저는 영계를 창조하시고요.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를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은 저 스카이 하늘 혹은 스페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먼저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 즉 물질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나라와 인간 나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인간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마귀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고, 인간이 자율적으로 다스리는 인간 나라가 있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스리는 마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자신의 책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14권에서 두 왕국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땅의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늘의 도성을 만들었다. 땅의 도성은 자신을 자랑하고 하늘의 도성은 주님을 자랑한다. 땅의 도성은 사람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늘의 도성은 우리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긴다. 하나님 나라를 다분히 철학적 신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거스틴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도 이 두 왕국론 주장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와 마귀 나라를 구분하는 새 왕국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왕국이 아니라 새 왕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성경을 가리켜서 새 영적 존재 갈등 이야기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 영적 존재가 갈등하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물인 천사의 세계, 그 다음 영으로 지어진 인간.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의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라고 하는 분도 자신의 저서 교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라는 새 주체가 드러난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와 마귀 나라를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새 왕국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또 새 왕국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먼저 던지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와 마귀 나라는 각각 어떤 나라일까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작동하는 나라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 말입니다. 첫째, 인간 나라는 유지의 나라이고, 유지란 말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지탱하는 것을 유지한다 그러죠. 유지. 인간의 나라는 유지의 나라이고, 마귀 나라는 죽음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인간은 유지하고 사탄은 죽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경영하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성공 안에 실패의 요소가 항상 잠복해 있거든요. 산업을 발전시키는 대가로 환경은 자기들도 모르게 파괴가 됩니다. 약으로 병을 고치지만 또 약물 후유증으로 시달리게도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영하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탄이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뿐이요라고 강조하죠.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 삶에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뿐이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갑자기 죽이든지 뭔가에 중독을 시켜서 서서히 죽게 합니다. 제가 사탄이라고 할 때는 적대적 관계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일 때
혹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로 나타날 때 사탄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귀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즉 관계를 이간시키거나 분열시킬 때 마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데 동명이인이라 하듯이 동명이인 그 반대.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데 그의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원래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 디아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뜻이고요. 볼로스는 이간한다. 그러니까 파괴한다 그런 뜻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를, 리더와 따르는 자들 사이를, 관계를 이간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라고 할 때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때, 대적하고 나올 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신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귀는 관계를 이간시킬 때 사용하는 용어다 하는 겁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자,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인간 나라가 정의의 나라이고 마귀의 나라가 불의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다시 인간 나라가 정의의 나라이고 마귀의 나라가 불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불의의 나라면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표현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사는 나라입니다. 공로 없이 받고 은혜로 대가 없이 줍니다. 신명기적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 덕분에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둡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이 먹을 식물을 기릅니다. 은혜와 사랑의 유통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은혜의 나라입니다. 인간 나라는 정의를 추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당한 권리를 각자 주장하며 삽니다. 그러나 각자 정의의 기준이 달라서 오랜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억울하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이게 인간 나라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불의를 조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을 빼앗기면서 살아요. 힘이 없어서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 마귀의 나라, 불의의 나라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패러다임은 인간 나라는 성공의 나라이고 마귀 나라는 저주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받는 복을 유통하면서 삽니다. 인간 나라는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성공한 만큼 인정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는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 나라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자, 마귀 나라는 마귀의 저주를 받으면서 삽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죠. 이게 마귀의 저주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 갑니다. 우리의 기쁨을 도적질하죠. 믿음을 도적질하죠. 우리의 관계를 도적질하죠. 물질도 도적질하죠. 정당히 내가 받아야 될 것도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는 저주의 나라이고 마귀 나라는 마귀의 저주를 받으면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력해도 결실이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혹시 이 일에 지금 이 수레바퀴에 걸려있다 싶으면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마귀의 나라,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구나.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빨리 각성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로 넘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하신 영계와 물질계를 동시에 다스립니다. 마귀의 나라도 영계와 물질계에 걸쳐 있어요. 인간 나라는 물질계, 현실계에서 전개됩니다. 그러나 일부 인간은 물질계를 넘어서 영계를 경험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만 천국을 경험한 게 아니고 무당도 영의 세계를 일부 경험합니다. 물론 거기는 대부분이 어둠의 영역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일부 인간은 물질계를 넘어서 영계도 경험하고 있다, 접촉한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세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은총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총은 둘로 나눠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에요. 이 신학적 표현입니다. 특별 은총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일반 은총의 원리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보혜의 섭리 원리로 마귀 나라를 제어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일반 은총의 원리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세요. 햇빛, 달빛, 바람, 공기, 별들, 이 모든 것들은 일반 은총이에요.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역사들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일반 은총의 원리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섭리의 원리로 마귀 나라를 통제 제어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나라를 모두 다스리신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 나라에 자율성을 주시지만 통제하시고, 마귀 나라를 허용하시지만 제어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 나라가 상호작용하는 영적 삼국지의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와 마귀 나라는 각각 어떤 나라일까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비교하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인간 나라, 마귀 나라, 이 세 왕국은 어떻게 작용할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세 왕국은 공히 말과 생각과 행함의 원리로 작동됩니다. 세 나라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인간 나라, 마귀 나라 전부 말과 생각과 행함의 원리로 작동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말이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 생각을 일으키고 그리고 행동을 유발합니다. 새 왕국은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 자, 사탄은 거짓말로 마귀 나라를 통치하고, 인간은 인간의 말로 인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영계에 작용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물질계 안에서 음파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고 말이 전달되고 뜻이 전달되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영계에도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의 마귀를,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을 수 있는 겁니다.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곳에서 사라지라.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에는 말이 작용을 일으키도록 창조하셨다. 또 새 왕국은 모두 우리 생각에 작용합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새 나라 다 인간의 생각을 잡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장악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장악하려고 하고, 마귀의 나라도 내 생각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하고, 인간들도 생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일으키고요, 인간의 말은 혼의 생각을 일으킵니다. 정신의 생각을 일으킵니다. 사탄의 말은 육의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생각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인간의 말은 우리의 정신에서 생각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고, 사탄의 말은, 마귀의 말은 우리의 육의 생각을 일으킵니다. 육의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살리고, 육의 생각은 죽이고, 혼의 생각은 유지합니다. 영의 생각은 살아나게 하고, 육의 생각은 죽게 만들고, 혼의 생각은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의 생각대로 행하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을 따라서 혼의 생각대로 행하면 자기 인격을 지키고 인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말을 따라서 육의 생각대로 행하면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의 길은 참 좁아요. 천국 가는 길은 참 좁아요. 향하는 길이 좁아요.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 보면 참 넓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은 좁지만 일단 들어가 보면 굉장히 풍성한, 충만한 세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또 의지로 결단하고 말로 선포하고 몸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생각으로 압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로 하는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생각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의 부분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영과 혼과 육의 분별이었죠. 네. 우리는 이 세 왕국을 구분하고 세 가지 말을 분별하고 세 가지 생각을 분별하는 훈련을 이제는 순간순간 반복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훈련을 항상 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도 새 왕국으로부터 오고 말도 새 왕국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삶이 새 왕국에 접촉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니까 덜컥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들리는 말과 내 안에서 움직이는 생각을 식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어떤 것은 사탄의 말이었고, 어떤 것은 인간의 말이었습니다. 또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은 영의 생각이었고, 어떤 것은 육의 생각이었고, 어떤 것은 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 훈련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자, 아름다운 이성이 내 앞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육은 음란한 생각을 할 것이고 혼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그러나 영은 피조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육은 반드시 음란한 생각을 해요. 혼은 그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그냥 감상합니다. 아, 멋지다. 아, 예쁘다. 이렇게 감상해요. 곱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 놀랍습니다. 라고 찬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누구든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다 적었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쳤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누가 나를 쳤어요. 어떻게 해요? 육은 몇 배로 보복하려고 합니다. 혼은 정당 방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은 상대방의 분노를 수용하고 풀어주기 위해서 뺨을 돌려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 세상에 참 많죠. 그런 일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육은 그 박해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요. 혼은 박해자를 피하거나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러나 영은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인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의 반응이고 영의 생각이고 영의 언어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헌금할까요? 같은 헌금을 하지만 육에서 나온 마음은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헌금하는 행동을 합니다. 혼은 의무적으로 헌금하지만 영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늘 창고에 쌓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뭔가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잘못을 범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육은 자동적으로 정죄합니다.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죠. 혼은 정신을 차리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영은 남의 잘못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성찰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그냥 기둥뿌리가 박혀 있구나. 들보가 내 눈에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7장 3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꼭 밥 사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접한다는 거, 대우한다는 말이죠. 무엇인지 남에게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우하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대접, 내가 마땅히 받을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육에서 나온 것은 내가 무시당했다고 분노합니다. 혼에서 나온 생각은 그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을 찾아요.
저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면 내가 원인 제공했나? 내가 고통 유발자는 아닐까? 하면서 분석을 한다 이 말이죠. 원인을 찾아요. 해결의 열쇠를 찾습니다. 그런데 영은 거기를 넘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저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 서신으로 가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육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해요. 영광 받고 싶어요. 계속 영광 받고 싶어요. 성가대도 박수를 안 받으니까 좀 이상해요. 뭐 그냥 허기증이 나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자고 그래서 그냥 소고기 편육 먹으러 가고 막 박수를 금하니까 뭐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육적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육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해요. 근데 혼은 사람이 정당하게 주는 영광을 피하지 않고 누립니다. 이거 당연히 내가 받을 영광이지. 이건 내가 박수 받을 만하잖아. 내가 잘했잖아. 인정받을 만하잖아. 눈가라이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혼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영은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좀 형편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주님, 모든 칭찬은 주님이 받으셔야 그게 맞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라. 내 인격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육은 당한 대로 갚아줍니다. 혼은 자기 인격의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적 반응은 상대방의 행동은 거부하더라도 그의 인격을 모욕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합니다. 이게 영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자,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 육은 어떻게 할까요? 열등감을 느끼면서 시기하죠. 시기하죠. 지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지 남편이 똑똑한 거지. 지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지가 저렇지. 그런 거죠. 시기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혼은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또 배우려고도 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거죠. 이것도.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요. 그리고 나 자신의 증진을 위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나보다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육은 판단하고요, 비난할 것입니다. 혼은 비판할 거예요. 그러나 영은 공감하고 분별은 하지만 내가 그의 형편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블레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자,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많은 실수들이 있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성경은 온전한 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자가 온전한 자가 아니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성경은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말로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로 실수를 했어요. 실수해서 그냥 아차 싶은 순간들이 많죠.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생각 즉 행동, 생각 즉 말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로써,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많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이사야가 경험한 대로 하늘의 숯불 가져다가 내 입을 확 지져버리고 혀를 그냥 지져버리면 딱 원샷으로 끝날 텐데 그건 안 되고 너무 고민이 많은 게 접니다. 가정에서도 털컥 말을 해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오는 대로 감정 오는 대로 그냥 말할 때가 많아요. 말로 실수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도 제가 50보 100보 여러분도 실수하는 면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 육은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해요. 당신이 나를 건드렸잖아, 이렇게. 당신이 잘못한 것을 내가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고 잘못을 전가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혼은 자기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더 이상 자기가 부끄럽게 되지 않으려고 방어 체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은 실수했을 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그게 영의 반응이고 영의 생각이고 영의 행동입니다. 자, 새 왕국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분해 봤고요. 새 왕국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몇 군데 말씀을 들어서 영, 혼, 육의 이 세 가지 영역의 반응을 분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생각, 그 다음 혼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말, 혼의 말, 육의 말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마귀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인간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예, 육은 어떻게 말하고 혼은 어떻고 영은 어떻고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인간 나라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좀 단문으로 여러분 짧은 말로 여러분에게 표현해서 마치 어떤 이 깊은 생각으로 끌어가는 그런 표현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진술, 선언적인 표현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 현실 속에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아멘. 아니요, 오건사님. 안녕. 안녕. 이런 것 같아. 빛이 있으라. 무언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 안녕. 다시 안녕이 아니고 장풍을 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저도 혼의 반응, 육의 반응으로 반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때마다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여 그 기도보다도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도 바울은 다른 고린도서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항상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그거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받고 싶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듯이 저도 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두 아들 얘기는 이제 대표 기도에서 빼십시오. 빼라고 그래도 계속 하시는데 그냥 지금 목사님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내세요. 그냥 둘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딱 땡 해야지 한 분 한 분 뭐 부엌에서 고생하시는 김명희 권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셔 뭐 그런 것까지 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냥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목장을 축복합니다. 이러면 됐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특히 저에 대해서 저희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보다 더 자세하게. 근데 공개적으로는 목사님을 말씀으로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땡 치고 나머지는 개인 기도 때 안 하고 오늘 처음 여기 와서 기도 한번 이번 주일에 처음 기도 한번 손 들어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반이 있어 지금 여기.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없다가 지금 오늘 교회 와가지고 지금 기도를 처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과 혼과 육의 분별, 영과 혼과 육,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의 영과 혼은 이 세 왕국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어떻게 복을 누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영의 분별,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어디에서 온 건지, 영에서 온 건지 혼에서 온 건지 육에서 온 건지, 하나님 나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마귀 나라에서 온 건지 인간 나라에서 뛰쳐나오는 생각과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